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사성어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생겨난 단어들입니다. 나아갈 진, 물러갈 태, 또 두량, 어려울 난, 네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문자적 의미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두 개의 어려움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린 상태,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 빠질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보지 못한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래 살다 보면은 적어도 한 번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궁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주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은 인생에 몇 번 정도 정말 막막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만났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용기 있게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늘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용기가 있다면 어려운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 상황을 순순히 순경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인생은 그런 거야, 사람 사는 거 다 그렇다고 하면서 운명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도망가는 방법을 취합니다. 도망가고자 했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아주 확실하게 도망칠 방법을 강구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명이라서 그런 것들이 그냥 주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유명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과 같은 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이 또 그들이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측은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 선택을 했지만은 그 이후의 세계가 더욱더 험하고 힘들고 결코 모면할 수 없는, 영원히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 인물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리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나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거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도전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에서가 들사람이 됐다 하는 단어 가운데 에서는 들기름인가? 또 야곱은 참기름인가? 갑자기 그런 아재 개그가 떠오르네요. 아재 개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라고요. 저도 쌍둥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형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어렸을 때와 자라고 나서의 성격은 또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거의 집에 안 붙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밖에 나가 거의 살고요. 겨울에는 항상 손이 부르텄고요. 형은 항상 앉아서 공부하고 뭐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지난 다음에 싹 바뀌어가지고요. 두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조용해지고 형은 굉장히 외향적이고요. 저는 말도 옛날에 어릴 때는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커서는 말을 좀 잘 안 하는 타입이고 형은 입만 열면은 말을 계속하는 타입이고요. 뭐 지금은 또 두 형제가 또 이렇게 서로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헷갈려요. 제 성격에 대해서 어릴 때와 자라고 나서의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집안에 머무기를 좋아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 머물 때, 특히 어머니의 장막에 머물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삶을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무려 77세까지.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요. 따져서 읽어보면요. 특히 거꾸로,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연대는 거꾸로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여러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이렇게 연구해서 알려주잖아요. 귀담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은 야곱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아세요? 84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84세까지 노총각으로 지냈어요. 지금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그 연령과 지금의 연령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한 50, 60 다 돼서까지 야곱은 노총각으로 지내다가 84세에 이르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은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이 없이 도망치듯 갔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딱 7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기회가 됐는데 아뿔싸 외삼촌 라반의 그 실수에 의해서 라헬이 아닌 레아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혼례가 치러진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2명의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84세입니다. 거꾸로 7년의 시간을 돌아가면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7세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후에 비로소 야곱은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연애 한번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84세에 이르러서 겨우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서는 몇 살에 결혼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2명의 헷족 속에 2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자식들도 얻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일산으로 옮긴 다음에는 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얻게 됩니다.
어쨌든 형에 비하면은 야곱은 거의 2배의 시간 뒤에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얻을 만큼 굉장히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77세에 이르기까지 뭘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제가 보기에는 엄마 옆에서 나이가 늙어가면서까지 아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요리를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어떤 새로운 일을 벌리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거의 사람을도 분간할 수 없을 때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장자인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성경을 살펴보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죽을만 하는 나이잖아요. 이삭은 이제 거의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노쇠해서 자기가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보고 마음껏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이 몇 세에 죽었는지? 180세에 죽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43년 후에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아프셨어요.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하셨는데 몸이 다 회복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머니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간살이를 다 정리하신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화분도 다 없애버리시고요. 화분을 좋아하시는데 없애버리시고 동네 분들 다 가져가게 하시고 심지어 식기까지 딱 4명 먹을 것만 남겨놓고 수저도 다 치워버리시고요. 4명 먹을 것만 넣었어요. 저희가 갔는데 뭐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없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어머니 이거 그릇들 다 어디 두셨냐고 그랬더니 에이 다 치웠다. 왜 그러시냐면은 한번 아프고 나시니까 죽을 날이 가까운 거를 느끼셔가지고 죽기 전에 그거 다 치우시려고 자식들 번거롭게 안 하려고 다 치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도 계속 생존해 계시고요. 그때보다 건강하시고 이제 뭐 얼마 있으면 90이 가까우시지만은 잘 살고 계십니다. 옛말에 그랬잖아요. 노인네들 야 아범아 나 곧 죽을 거니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절대로 믿지 말라는 옛날에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그랬습니다. 곧 죽을 것처럼 행동했는데 무려 43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야곱은 그보다 훨씬 더 살았습니다. 이 족장의 연대기를 보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고 아들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자, 리브가가 자기 남편과 큰아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해서 큰아들을 향한 남편 이삭의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돌리려고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내용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겉보기에는 리브가가 인간적인 술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데에는요 배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알지 못했던 오직 리브가만 알고 있었던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렸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지만 이삭은 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통일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요, 항상 장자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의 절반을 먼저 차지합니다. 재산도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의 기도에 있어서도 먼저 우선순위로 모든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전통이에요. 이삭은 전통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따르는 리브가는 그 전통을 무시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그 계시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주인공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방법은 좀 우리 보기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 의도 자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한, 바로 계시를 존중한 리브가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또 마땅히 그리해야 되지만은 때로는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인도함을 받을 때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이와 같은 상황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야곱의 인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받았지만은 그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 속에 있는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막막한 아직 경험되지 못한 그 하란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은 2명의 아내, 또 넓게는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 1명은 뒤에 태어나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얻어서 이제는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을 보면은 20년의 야곱의 삶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야곱의 장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곱은 라반의 가족으로부터 시기를 받고요, 또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20년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를 물밑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무대 가운데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을 그가 머문 하란 땅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복귀시키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하란의 삶을 완전히 결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준 사건입니다. 하란을 떠난 야곱은 자신을 뒤쫓아온 외삼촌 라반의 무리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요, 아내들을 들로 몰래 부릅니다. 원래 야곱이 거하는 장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막으로 찾아가서 아내들에게 말하지 않고 장막에 있는 아내들을 자기가 일하는 들로, 양치는 들로 몰래 불러가지고요,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망설임 없이 그날 곧바로 짐을 싸들고 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갔고 3일 뒤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곳이 바로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은 하란부터 이 길르앗 산까지는 약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요, 거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야곱을 잡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가래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 것을 확실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야곱은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가족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자, 이후 야곱과 라반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고대 세계에는요, 어떤 중요한 조약이 있을 경우, 약속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서로 이 돌로 인해서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돌 무더기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돌이 있고요, 돌 무더기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산에서 이 돌과 돌 무더기를 세우면서 이것을 경계로 야곱은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요.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라반은 이 경계를 넘어서 남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완전히 라반과의 관계된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조약을 맺게 했을까요? 굳이 조약을 안 맺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정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본격적인 가나안 땅 진입이 시작될 것인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로
저 돌을 넘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퇴로를 차단시킨 것이에요. 뒤로 물러갈 길을 아예 완전히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야곱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야곱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원한의 관계였습니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돌로 인해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야곱 앞에 놓인 상황은 형 에서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도 없거니와 피할 수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경험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냐? 바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지금 야복강이 마하나임과 분예를 가로질러서 산들을 둘러싸면서 흐르고 있죠. 야복강은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이에요. 저도 예전에 여기 갔어요. 야복강이라고 버스를 태워서 딱 갔는데, 강이라기 보기에는 너무 좁아. 그냥 개천 수준? 폭이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좁은 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면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요단강 가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요단강도요, 폭이 한 3, 40m밖에 안 되고요, 아직 흙탕물도 아닌데 자주간 물도 맑지도 않아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침례를 뭐 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실망을 좀 하게 됩니다. 야복강도 마찬가지예요. 간헐철은 아니에요. 항상 물은 있지만은 수량이 굉장히 작아서 큰 폭의 강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마하나임이 있고요, 동쪽에 마하나임이 있고 서쪽에 분이엘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저 하란 땅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이 마하나임을 거쳐서 야복강을 건너 분이엘 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은 처음부터 있던 지명이 아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지명이 지어졌냐? 야곱에 의해서 이 지명이 명명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 가까이 이를 때, 곧 마하나임에 이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르앗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얼마 안 가서 야곱은 야복강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리켜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소개합니다. 지금 야곱은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볼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방문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간간히 그런 체험들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옛날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주 종종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체격이 다 다르고요, 또 비춰지는 모습도 다 다르고요, 역할도 다릅니다. 천사 중에 어떤 천사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하나임에서 야곱과 마주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어떤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 가리켜서 천군 천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야곱은 천군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군대, 두 개의 진영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복수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단어를 의미하는 쌍수형이라는 어떤 그런 문법적인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군대 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대를 기준으로 하면 연대가 뭔지 아세요? 대대는 아십니까? 대대는 많이 들어봤죠. 대대는요 모두 세 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부 중대 모두 4개네요. 그러면은 4개 중대는 각각의 편제가 있고요. 근데 그거 다 치면은 하나의 연대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왔는데 덩어리를 보면은 하나의 대대예요, 대대.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2개의 중대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2개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각각 다른 편제의 이 2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들,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의 이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군대로 보냈지만은 그 역할이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군대를 보냈는데 마하나임의 모습으로 2 그룹의 군대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했죠? 기가 막히고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2가지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면서 한편의 군대는 뒤를 보호하고 한편의 군대는 앞에 길을 여는 그런 의미로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이와 같은 마하나임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아몬드 고장이에요. 아몬드가 많이 나는 고장이었는데 이때 베델에서 야곱은 꿈을 꾸다가 돌을 베개 삼아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돌을 베고 잤던 그 베개에게 기름을 붓고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약조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몇 가지 서원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꿉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많이 바꿔요. 그 지역의 이름을.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냐? 그 이름을 짓는 장소마다 다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이 있는 곳을 야곱은 그 지역을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20년 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후에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야곱을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라반보다 더 큰 위협이 야곱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겨우겨우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위협을 모면했지만은 이제는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나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야곱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예를 통과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요, 그 마하나임에서 두 그룹의 천군 천사를 목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자 그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무리의 군대 곧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야곱을 도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도움의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뒤를 막고 있는 라반의 문제와 앞에 도사리고 있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두 군대의 천사들 마하나임을 경험한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라반과 에서로 대변되는 인생의 큰 두 가지의 고비되는 사건을 허락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77세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 아래 살았고요. 그리고 84세에 이르러 겨우 가정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좁은 세계관 안에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삭은 약속의 씨로서 준비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했지만은 이삭의 믿음은 더 대단했습니다. 아시죠? 뭔 말을 하는지. 자, 이삭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77세가 되기까지 84세 되기까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와 같은 준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둘 수 없었고 그로 하여금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에서와의 갈등을 통해서 하란으로 보냈고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라반 밑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 좁고 세계감 좁고 진취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지 못한 야곱을 변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리브가 빼고는 가족에게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야곱에 대한 그 아버지 이삭의 태도를 보면은 그다지 야곱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한테는 너무 미운 동생이에요. 안 맞는 동생이에요. 아마 맨날 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 입장에서는 저 야곱 같은 녀석 내 동생인 게 너무 창피해. 보세요. 에서가 사냥해서 배고파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그냥 빼앗는 아주 그런 술수에 능한 야곱이었잖아요. 에서도 야곱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빼고는 가족 모두가 야곱을 싫어했습니다. 오죽하면은 20년 동안 라반 밑에 있을 때 두 딸의 사이이고 또 12명의 손자의 아버지인 그 야곱에 대해서 라반이 그렇게 냉정하게 가족 아닌 것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성실한 건 인정하지만 정말 친밀감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그와 같이 냉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라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단점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푸는 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는 야곱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유했고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부터 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관계. 작게는 인간관계이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추지 못한 그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에서와의 갈등
그리고 라반 밑에서의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야곱이 모든 일들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표현이 온유해질 때까지 이 훈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고, 야곱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은 더 이상 뒤로 도망갈 수 없는 퇴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이에 맺은 그 돌무더기는요, 더 이상 야곱이 뒤로 갈 수 없는 퇴로가 차단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기다리는 형 에서의 만남은 라반이 주는 심적인 압박감보다 더 몇 배의 큰 압박감을 허락을 했습니다. 원한으로 꼬여진 그 관계의 매듭을 풀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은요, 야곱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한, 속임을 당한 에서가 이와 같이 야곱을 벼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야곱은 급히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에 이 말이 없어졌을까요? 이 감정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에서는 더 이 감정을 키우고 더 키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결정했어요.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뻔히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뒤로 물러났고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의 계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군대도 아닌 두 무리의 군대, 앞과 뒤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문제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남으로 인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하나임을 지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브니엘도 원래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야곱에 의해서 지어진 지명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이 새로운 땅에 들어서서 자신들보다 앞서서 모든 소유와 또 가족들을 다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서 밤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누구랑 씨름했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아마도 제가 설명하면 기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야곱이 승리하게 되자 그의 환도뼈 대퇴부를 쳤습니다. 그로 하여금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자기 스스로 걷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굉장히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성실함까지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퇴부를 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물론 걷지만은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 주변에 이름을 개명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2번, 3번 막 바꾸더라고요. 나중에는 헷갈려. 자기도 자기 본 이름이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옛날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꾼 사람의 경우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야곱이란 그 이름 자체가 뭐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를 다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 이름대로 사는 저 인간을 보라고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런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가리켜서 야곱은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이름의 계명도 있었고요, 또 마하나임에서도 그렇고 이 브니엘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꿈에서 보든지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된 야곱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야곱의 삶은 이제는 세상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은 어둠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어둠의 시간을 바로 이 브니엘에서 보낸 것 같아요.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난다는 그 두려움에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거기 제가 미처 설명 않지만 야곱이 막 기도하는 장면이,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와달라는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근데 그 인생의 모든 밤이 한순간에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 강렬한 첫 해가 뜰 때, 일출 시간에 바로 그 직전의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은 마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그 시간을 통과했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해가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좀 길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쩌면 내 지금 처한 상황도 야곱과 같이 테러가 막히고 또 앞길도 열려있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몇 명 정도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뒤와 앞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야곱은 딴 거는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 야곱이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알긴 알았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뒤로 밀어서 앞으로 밀어버려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뒤로 물러서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경계선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야복강에 지금 서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건너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건너고자 하는데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자기를 죽이고자 이를 갈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떨까요? 심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건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넜습니다. 야복강은 여러분의 하여금 넘어서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최후의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가장 최악의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비치는 해를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양 가운데 맨 마지막에 헌금송으로 했던 찬양이 있어요. 주님 품에 거하리라. 2018년에 마커스가 발표한 곡인데, 제가 이 찬양을 봤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단어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 주의 날개 그늘 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나아갈 거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 여러분이 할 선택은 뭐예요? 주님 품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지나온 2023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역시 과거의 실패, 아쉬움에 발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맞이하는 2024년이 녹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온 삶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살아갈 삶도 너무나 막막하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침내 여러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야복강을 건너면요, 그곳에서 분이의 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해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에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야곱에게 막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서.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진 것 같아서. 에서가 여러분을 자꾸만 멈춰 세우고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야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멈추면은 다소 뒤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테러까지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2023년은 더 이상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뒤로 도망갈 곳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간적인 진취적인 그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84세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84세 되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다 청년의 때입니다. 2024년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취할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